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고 산대요. 프레임,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어떤 틀,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사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그 자기 프레임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프레임이 고찰되면 자기만의 고집, 아집 또는 습성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그 TV에 많이 나오는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TV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그 상담 프로그램, 부부 간에 문제 생겼을 때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제 해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진단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부부들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그 해법대로 한답니다. 근데 대부분 부부들이 얼마 못 가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프레임을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사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사에 우리들은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프레임대로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신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이렇게 들려와도 내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 그냥 듣고 그때뿐이에요. 다 튕겨져 나가요. 그 문제가 생긴 부부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처음에 듣고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주일의 말씀이 아무리 100번, 20번 들어도 그 말씀이 살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프레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들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 탓, 세상 탓,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렇게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너진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이 제국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도시는 불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성들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베델 성서 대학 구약 18과에서 제가 가르치는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하면은 그게 다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베델 성경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저 뒤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저 뒤에 막 불바다가 돼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포로제 직선거리로요. 예,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약 1,500km 돼요. 저는 끌려가요. 근데 성경에 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숫자가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숫자와 중간의 숫자, 도착한 숫자가 달라요.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포로지에서 고생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 포로지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 때는 그 휴식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 안식일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 쪽을, 고향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피고 읽고 들으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 포로지에 가서 다 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힘든 시간을 약 70년 가까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삶의 희망의 끈을 다 놓은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제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회복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1절과 4절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다 같이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4절도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빛을 쫙 비춥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번 자가다 말씀인데요.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이라는 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고국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어요. 창화한다는 말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꿈과 같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너의 인생, 황폐화된 너의 인생을 나 하나님의 에덴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에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내 프레임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그 무선 통신이 없었던 시절, 네. 지금은 무선 통신이 발달됐지만 이 통신이 없던 시절에 달도 없는 그 어두운 밤에 그 군함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정면에 불빛이 보여요. 군함 정면에 나타난 불빛을 보고 이 제독 함장은, 해군 장군은 이제 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깜빡이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야, 방향을 서쪽으로 10도를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방도 빛으로 답신을 보냅니다. 당신이나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화가 났어요, 해군 제독이.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나는 해군 장군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다시 신호를 보내요, 빛으로. 나는 해군 일병이다. 니네가 방향을 돌려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해군 장군이 최후의 신호를 보냅니다. 야, 이놈아,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랬더니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대요. 여기는 등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정말 돌이키고 바뀌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인데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망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새로운 항해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인생에 변화가 올 것인가? 과연 나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너희 인생에 얼마든지 에덴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광야같이 황폐한 너희 인생들을 여호와의 동상 같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3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아멘. 그걸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면할 때가 할까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좌절과 고통과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복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2주 전에 들었어요. 이분은 70대 중반이세요, 지금. 네.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70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험한 세상을 살아왔대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봤다. 자기가 그랬대, 자기. 6.25 전쟁 중에 태어났고,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가난하게. 자신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해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고되고 도태되기 딱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요,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가 많아서 그랬대요. 심지어 자기가 저녁에 잠들 때, 아, 내일 아침에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란 적이 많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게다가 또 살면서 암이 3개나 걸려가지고, 3개, 하나도 아니고 3개나. 그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70여 년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현재는요, 자신이 자기 주변에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심지어 어린 손주들과의 관계까지도 어느 하나 안 좋은 게 없대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정말 많은 물질을 자신에게 은사로 주셔가지고 현재까지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있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돕고 선교사님들도 기타 어려운 이웃들을 명절 때마다 도우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막 계속 부어주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아까 아멘 하신 사실은 정말 이 세상에 진작에 내가 죽고 없어졌어도 한참 전에 사라졌어야 맞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래.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대.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좋은 목사님 만났고요. 좋은 선생님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됐지만은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목사님이 좋고 선생님들이 좋으니까,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냥 말씀이 다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대요.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냥 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가요, 목사님, 한 70여 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오늘의 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다 들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다 보이고요. 사랑하면 다 들려요. 저절로 다 들려요, 말씀.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하게 됩니다. 저절로 행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한지영 원사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근데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 인생을 빛으로 막 끌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인생의 나침반이구나. 내 인생의 등불과 같구나. 내 발의 빛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서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오늘도 주실 은혜가 뭘까? 사모.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면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모하고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눈이 반짝이는 분들, 여러분이요. 그분들은요, 어느 예배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딱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요. 끌고 가요.
혹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그 장교, 로마 중대장, 백부장, 군인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라고 했어요, 그 집에. 근데 베드로 가기 싫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말씀 전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가. 그래서 베드로가 억지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고넬료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 자기 종들을 다 그 집에 모아놓고 딱 앉아 있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내 가족들, 내 부하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 하면서 다 앉혀놨어요. 베드로가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이 그 사람들 위해 강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셔서 막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지시고 터치하신 하나님.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배우자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잘하셨어요. 자, 그분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오셨다면 잘했어요. 자, 잘하셨어요. 시작. 옆 사람에게 일단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 여러분이 그냥 아무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예배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등불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영을 터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이 정말 에덴처럼 바뀌게 됩니다. 황폐화된 내 인생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치우셔야 돼요. 주 4세기 때 그 북아프리카 교회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그가 꿈을 꿨어요. 생생한, 너무도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어거스틴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해 있었어요.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그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앞으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광야처럼 황폐해진 내 인생길, 이제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이 넘치도록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한 대로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중요하잖아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그 장로님처럼 하나씩 순종이 없이, 그러면 그게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60년 쌓이고 70년 쌓이고 80년 쌓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에덴과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인데요. 그동안 72주년 동안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사막을 에덴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는 앞서간 믿음의 선비들, 다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 헌신이 많이 쌓인 곳이. 우리가 조금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조금 하잖아요. 확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기도가 쌓이는 거. 원로 장로님 그러죠? 조 장로님? 네. 네. 우리 증인이시네. 양인성 권사님 그러죠? 네. 94세 우리 권사님. 자꾸 천국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100살 이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 인생에 사막의 에덴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낮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막과 같은 메마른 내 인생,
황폐화된 내 인생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와 청아함이 넘치는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중에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고 하나님 나의 자격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주 성광교회를 통해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웃음이 사라졌던 내 가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감사의 축제가 벌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겠습니다.